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와이프가 마마보이 같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머니를 크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65세의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때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곧 떠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가 없어. 나중에는 올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알아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곧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를 거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거야. 그러면 제자였던 우리는 그때 총리나 장관 한 자리쯤 차지하겠지. 전부 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양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젖된 아이들처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가족도 떠나서 이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떠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누구 의지하며 살라고? 이러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너무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거짓 뉴스가 남발하고 각종 음모론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정치적인 불안은 고스란히 경제적인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물가는 치솟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위기예요. 고용 불안으로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제는 궁금한 자리에서 노력만으로는 잘 살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에 우리 청년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습니다.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한 젊은이들은 그래서 결혼도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지금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이 전주에도 벌써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의 30%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30%인가가 65세 이상이에요.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 세대들의 부양 금액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나는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 혜택은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도 생깁니다. 이상기후로 산불은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내륙에서도 이제는 자주 진도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폭설과 폭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셨죠? 올해 4월부터요. 6, 7월이 아닙니다. 4월부터 폭염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3월 말까지는. 또한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서 인기학과가 심리학과 또는 의대에서도 정신과가 높다는 거예요, 점수가. 사람들이 그만큼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우울증이 더욱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서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2주 전에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아시죠? 40대 우울증 걸린 한 여교사가, 초등학교 여교사가 8살 학생을 죽이는, 자기 반 아이도 아니고 그냥 일면식도 없는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살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계속 1위예요. 하루 평균 31명씩 자살한대요. 여러분 12년 전에 했던 영화를 아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 아저씨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천만 관객의 영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온 원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원빈하고 같이 콤비로 있던 그 아이. 예. 예. 너무 웃지 마세요. 예. 그 아저씨란 영화로 유명세를 타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세론이라는 여배우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저씨라는 영화로 유명세를 타고 여배우로서 승승장구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56억짜리인가 그렇대요. 네, 승승장구한 거죠.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악의적인 댓글과 사회적인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다 이제 연예계에서는 써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마트에서 뭐 알바도 하고 막, 예?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막 이랬다. 결국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라가 더 혼란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봤어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41%가 설문에 조사한 전국적인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최근 5년 동안.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무당에게 점 치러 오는 사람 중에 23%가 기독교인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30대가 그렇게 점을 많이 본대요. 30대. 그리고 20대도 많이 보는데 20대는 점보다는 타로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타로 점. 뭘 물어보느냐 가서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생활에 관련해서 점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점을 봤던 이 개신교인들도 왜 점을 보냐면 자기 운세가 궁금해서,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보고 나서 특별히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았다가 대부분이었어요. 점을 본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점을 봤느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점을 볼 때 어려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고 응답을 했어요. 위로. 그런데 왜 요즘에 유독 젊은이들이 무속에 많이 빠져들까요? 사회학자 이
목회 사회학자인 이 정재형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해주셨어요. 30대 젊은 성도님이에요. 자기 주변에 같은 나이대의 지인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네요. 네. 근데 그 지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용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와서 후기를 자꾸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한번 찾아가 볼까? 가서 물어볼까? 라는 이 충동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강조했대요. 실제로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목사님, 저도 가고 싶지만 꼭 참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더래요. 제가 목회자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도 자신의 미래와 삶에 불안함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다가 무당이 말해주는 것처럼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렇게 귀로 직접 들려주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면 성경을 어렵지만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또 그것만 해야 됩니까? 또 기도도 해야 돼.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직접 귀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래요, 주님을. 근데 여기서 근심이란 단어를, 이 원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근심이래요.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는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래서 용한 무당한테 나도 한번 찾아가서 물어볼까 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생긴다면 그 두 마음이에요. 그거 두 마음. 그 믿음이 아니고 근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것은. 근심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두 마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 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여기 중요해요. 인내하고, 궁금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 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믿음 아니에요?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 흥분해서 죄송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주님이 오늘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래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속 아멘 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래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복을 100배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요. 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천당. 그래요, 천당. 100점. 오늘 미역국인데 소고기 넣고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맛있어요, 미역국. 예. 아멘. 예. 까먹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로 간다고요? 거처가 뭐예요? 천국. 쉽게 말하면 천국.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늘나라의 집이,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리하지 않으시고 새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 들면요,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도요, 다 쇠약해지고 점점 아프다가 또 요양원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죽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 피할 수 없어, 죽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는 완벽한 세상. 우리를 위해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찬혁이라고 이 가수인데 혹시 아세요? 이찬혁이라고 젊은 가수인데요. 몽골 선교사 자녀예요. 어릴 때 몽골에서 자랐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였잖아요. 우리나라 K-팝 스타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동생이랑 악동 뮤지션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다녀왔거든요. 이 친구 장로님처럼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우리 백장로님이 해병대 하사 출신이잖아요. 네. 항상 뭐 얘기하면 해병대 얘기만 해요. 네. 100번 들었어, 100번. 네. 네. 해병대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교관. 근데 이찬혁이란 가수가 최근에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쓰고 이걸 발표했는데 이게 일반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장래희망. 이게 그 장래가 미래 장래가 아니고 장례식 할 때 그 장래희망. 예. 반응이 뜨거워요.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1분으로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불 좀 다 꺼주시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채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3, 4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일반 콘서트장에서 한 찬양이라니까요. 찬양이 아니지, 그냥 노래인데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인터넷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진 그 어떤 교인의, 자기 교인의 그 환자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왔어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묻자 그 교인은, 그 환자는 목사님의 손을 꽉 붙잡더니 힘주어서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발 발 좀 치워요. 호흡기 줄 밟았어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실패네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꽉 붙잡잖아요. 내 삶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잘 안 풀려도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 한 분만 꽉 붙잡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모든 근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불세출의 천재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라 먹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발표한 상대성의 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만한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이 상대성 이론은 무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할 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과 귀신에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우리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까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의 힘으로 우리의 과거를 맞추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과거는. 근데 귀신들이 왜 그걸 못 맞추겠어요? 맞추니까 귀신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맞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무덤과 귀신들이 우리의 미래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귀신과 무당들은 마치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노예로 삼아버려요. 딱 묶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굿하고 제사 지내면 너의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다가올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속임수입니다. 귀신에게 우리 앞날을 물어서는 안 돼요. 그 지시를 따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즉시 귀신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무나 이사도 못 가요. 무당한테 가서 나를 받아야 돼요. 이사뿐만입니까? 뭐 아기 낳는 것도 그렇고, 낳는 날도 받아야 되고, 뭐 임신하는 날도 받아야 돼요. 다 날 받아요. 그렇게 귀신의 종에 대해서 묶여 살아버려요.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우상숭배하는 성경을 보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도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려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사탄과 귀신입니다. 사탄과 귀신은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들은 죽을 사람이 귀신이라고는 아니에요. 그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일 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원래 천사였다니까요. 천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들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그들을 섬기거나 예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지옥에 던져진대요. 그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거 있잖아요. 저 마귀 지옥 불탈 때 너도 가겠구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 경고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할 것은 무당이나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무당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답답하십니까? 궁금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보십시오. 요즘에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때 부르짖잖아요. 금요일에 와서 부르짖으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내 삶의 빛으로 쫙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를 밝은 미래로 그냥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 쌓아놓으려고 해요. 권력을 얻어서 높아지려고 해요. 또 인맥을 쌓거나 사회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나 의지했던 사람이나 재물이 무너질 때 나의 삶도 같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의 불안을 이길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요? 무엇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승리자로 이끌까요? 많은 사람은 내 흔들리는 인생이 견딜 수 없어서 미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불면증에 걸리는 이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생이 두렵고 흔들릴수록, 답답하고 궁금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 지속적인 믿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이 지속적인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아멘.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 믿으시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로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보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근심이에요. 근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 지속적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말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한결 같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서 근심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또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 꽉 붙들면서 근심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확신 위에 더 다시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라도 무당에게, 귀신에게 찾아가 묻지 않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환하게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헌금 구제헌금 소원예물 주정헌금 건축헌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드린 모든 손길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